스마트폰 잠금 해제 기술을 애플 회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애플 회사는 그 FBI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싸움이 법적인 공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FBI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애플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기관이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FBI는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그들에게 핸드폰 잠금 해제 기술을 요청한 것이며, 애플 회사는 개인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애플 회사 역시 테러범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기술을 전수해주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FBI가 애플 회사의 도움 없이 다른 방법으로 잠금장치 기술을 해제함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보며 추구하는 가치와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그 복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파가 생겨난 것이죠. 예를 들어 복음을 향하여 치유와 축복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순복음 교단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한 감리교와 성결교는 거룩한 삶과 성결을 복음을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보수 장로교들은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말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진보 장로교단들은 바로 복음을 해방, 사회의 묶임으로부터 해방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공생의 사역은 단 한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보더라도 마가가 보는 관점, 마태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 요한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공간복음의 문제, 시노틱 프로블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왔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잘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치유와 회복의 복음, 그리고 10장부터 19장까지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와 제자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준 사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는 가이사랴, 가버나움과 함께 3대 상업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인구가 아주 큰 부자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성경 기자 누가는 한 인물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세금 공무원, 세금 공무원의 이미지는 대기업과 준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금 공무원으로 다시 공부해서 전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세금 공무원의 이미지가 좋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정해진 세 이외에 자신이 생활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세를 부과해서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정해진 세 이외 세금을 더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돈 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 세리가 자신의 돈을 빌려줘서 대신 세금을 냅니다. 이때 아주 높은 이자로 고리 대금을 통하여 동족들의 이익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당시 세리의 이미지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 장이며 큰 부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렸습니다. 삭개오 역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다가가고자 했으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이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키가 아주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서는 아마 한 170 정도? 죄송합니다. 키가 아주 작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와 상대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삭개오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홀로 외롭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삭개오가 계산하여 예수님이 지나갈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부 설교자들은 이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다, 삭개오 같이 수치를 무릅쓰고 올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 해석이며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이해. 다시 한번, 올바른 이해. 중세 신학자 안셀룸은 이것을 향하여 fides quares intellectum,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 무당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능을 얼마 두지 않고 불교 사람들과 기독교 사람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도 열심히 1000번제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핵심의 도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공로와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이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 교회가 내 교회인데. 그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의 공로가 아닌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두렵지만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기도했을지라도 1000번째 했을지라도
자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역시 성경은 삭개오를 향하여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아직까지 호기심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고 싶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주 잘 아시고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딱 2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까? 삭개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수많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왔지만 한순간 말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인기가 아주 좋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지지율이 바닥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내 집에 유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고 열이 받아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대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영어나 이 헬라어도 보면 순서가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섰다 삭개오가. 도치한 이유는 무엇이죠? 강조하려고. 지금 삭개오는 공식적으로 서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삭개오는 기쁜 마음에 얼른 내려가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 뭐야, 저 죄인과 함께 같이 있다라고 말하네. 막 불평하자 삭개오가 잠깐 예수님과 떨어져 공식적으로 딱 서서 지금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변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눠줬으며 혹시라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쓰여있지만 원문은 주다, 디도미, 현재 능동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3절 한번 프로젝트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7장 13절 자, 보십시오. 이것이 현재 능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3절 시작. 여기 주더라 이거는요 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디도미 현재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삭개오가 앞으로 내 재산 절반을 팔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것이 아니라 나 사실 이름이 삭개오, 의로운 사람 이 뜻이에요. 나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금 공무원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혹시라도 내가 빼앗은 돈이 있으면 나 4배로 갚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한글 성경은 미래로 기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 보니까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대요?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회개한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고백이구나 라고 해석하여 한글 성경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IV, ESV 영어 성경에 보면 I give to the poor, 나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글 성경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여기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구원은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뭐라 그러죠? 구원하였다. 그럼 거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치유하였다, 회복하였다 라는 의미죠. 지금 누가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너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회복된 것입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 공동체 가운데 멤버십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3번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자를 고쳐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 안식일에 혜택 보는 것 같이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 갑니까? 음부, 지옥에 들어가죠. 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보십시오. 그동안 사람들은 세리라는 이미지 때문에 삭개오랑 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늘 소외되고 왕따 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봐, 지금 이 삭개오도 너네와 똑같은 유대 공동체 멤버십이야.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삭개오의 억울함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가난한 사람과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누가가 이해한 복음은,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복음은 바로 소외당한, 연약한, 공동체에서 외로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가 바라보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잃어버리다는 단어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파괴된 자, 바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소외당하고 파괴된 자를 찾아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본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대구에 제가 문경에 있을 때 대구에서 아주 큰 대학교 행정을 맡으며 그 옆에 있는 아주 큰 교회를 섬겼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30년 이제 대학 생활하고 정리해서 자신의 고향 문경으로 돌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대구의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소망부 어른들 교사를 맡으며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장로님이 맡는 모든 부서는 정말로 신기하게 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 15명밖에 되지 않았던 구역이 30명이 돼버리고, 저는 같이 중고등부를 섬겼는데 40명밖에 되지 않았던 중고등부가 1년 안에 80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 부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떠나야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저기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교회 역사와 전통을 아느냐, 교회 온 지 몇 년 됐다고 설치느냐, 신천지다. 오늘날 이 문제는 그 교회 문제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새로 열심히 들어온 사람들을 편견과 오해로 그들을 바라보며 텃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지만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상처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회복시켜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편견은 무엇이냐? 바로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 잘 되지 않으면 죄 때문이라는 이 원론적 사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30대 여자 집사님이 어렸을 때 계모한테 학대를 받고 자라서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회사에서 실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들이 이 집사님 찾아가서 신방하며 예배를 드려줬는데, 예배가 끝날 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집사님, 지금 자꾸 가정이 파괴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집사님의 죄 때문이야. 집사님, 조상 때부터 흘러온 가계 저주 끊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집사님은 더 큰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잘 안 되면 저 사람 하나님 잘 못 섬겨서 저런 거야, 하나님이 벌 준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잘못된 아집과 편견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분명히 가게를 저주 끊는 것, 이것은 명백히 이단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옛날 두날개 할 때 그렇게 배웠겠지만 지금 두날개조차도 가게 저주는 바꿨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서 막 삶이 어렵다라고 기도원 가서 가게 저주 끊으러 다니고 예물 드리고 이러면 반드시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수많은 오해와 관점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만 우리 눈이 어두워 그게 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 눈이 어두워 나 때문에 지금 누가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귀신을 보고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볼 줄 알고 나 때문에 누가 아픈지, 나의 고집이 무엇인지, 나의 편견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읽어드림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바라게 자라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로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라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못 얻어서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기도하겠습니다.